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창립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한 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폴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못하고 시폴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에 대해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타았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한 목소리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또 우리 서로에게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We are one in Jesus Christ.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여 사본으로 건너와서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가면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소? The men of Ephraim mustered their troops, cursed Shaphan, and said to Jephthah, Why did you go out to fight the Ammonites without letting us go with you?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입다는 말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은 암몬 사람과 협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We are going to burn your house down anew. Jephthah said, I and my people had our hand for negotiating with the Ammonites. 게다가 여러분께 도움을 청했지만 여러분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And I didn't go to you. What have but you ignored me? 여러분이 오지 않아 나는 혼자 목숨을 걸고 암몬 사람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셨습니다. When I saw that you weren't coming, I took my life in my hands and confronted the Ammonites myself, and God gave them to me.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오늘 여기에 나타났습니까? 나와 싸우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겁니까? So, why did you show up here today? Are you spoiling for a fight with me? 입다는 자신의 길라 군대를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So Jephthah got his Gilead troops together and fought Ephraim.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길라 사람들은 혼혈아에 지나지 않으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nd the men of Gilead hit them hard because they were saying, Gileadites are nothing but half-breed and rejected from Ephraim and Manasseh. 길르앗은 에브라임으로 건너가는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했습니다. Gileadites captured the flows of the Jordan after crossing to Ephraim.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겠다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If an Ephraimite fugitive said, "Let me cross," the men of Gilead would ask, "Are you an Ephraimite?" 그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들은 쉬보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은 언제나 시보렛이라고 하여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And he would say, "No," and they would say Shibboleth. But he would always say Sibboleth. He couldn't say it right. 그러면 그들은 그를 잡아다가 거기 요단강 여울목에서 죽였습니다. 그 일로 에브라임의 42개의 부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Then they grabbed him and killed him there at the ford of the Jordan. For the Ephraimite divisions were killed on that occasion. Jephthah judged Israel 6 years. 길라 사람 입다는 죽어서 그의 성읍 길르앗의 미스바에 묻혔습니다.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딸이 각각 30명씩 있었습니다. Jephthah the Gileadite died and was buried in a city midst of Gilead. After him, Ibzan of Bethlehem judged Israel. He had 30 sons and 30 daughters. 딸들을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도 다른 가문에서 얻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He gave his daughters in marriage outside his clan and brought in 30 daughters-in-law from the outside for his sons. He judged Israel 7 years. 입사는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입산 후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Ibzan died and was buried in Bethlehem. After him, Elon the Zebulunite judged Israel. He judged Israel 10 years.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습니다. 엘론 후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Elon the Jebulite died and was buried in Niger in the land of Jebulun. After him, Abdon, son of Hilon the Panasonite, judged Israel. 그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낙이 70마리를 탔습니다. He had 30 sons and 30 grandsons who rode on 70 donkeys. 그는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묻혔습니다. He judged Israel 8 years. After the Hilon the Ephraimite died and was buried at Phaethon in the land of Ephraim in the Amalekite hill country.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십니다. 아멘. God, the peace.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42주년 창립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암몬 자손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사 입다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입다에게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의 과정과 결과가 오늘 준 내용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창인 예배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압제와 억압과 또 세상의 거짓 것에서도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 정말 주님 때문에 주의 나라의 영광 위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따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승리를 했는데 평화가 깨뜨려지고 모든 관계가 깨뜨려져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자녀를 잘 키웠어요. 키웠는데 어른들이 70이 되고 80이 됐습니다. 잘 키운 아이들이 결국 부모와 관계 깨뜨려지면
그 자녀 잘 키운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승리는 반드시 평화가 따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기었노라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 주는 것과 달라서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고 승리와 이 평화가 항상 같이 갑니다. 저 여러분 장례주일날 이 말씀 받으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의 부부도 자녀도 교회도 또 사역도 이 나라 구석구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가 있고 그 승리가 평안으로 다 묶여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 자, 에브라임이 왜 사사 입다를 죽이려고 했고 그 가정을 몰살시키고 불로 찔러버리려고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요. 에브라임 지파가 누군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왔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서 야곱의 아들이 아닌 두 지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들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출산한 아들들인데요. 이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서 므낫세가 맏이에요. 둘째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면서 12지파를 세워지는 뿌리를 만들 때에 요셉에게 기도한 대신에 요셉이 데려가서 아버지의 손자 이 두 명의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손자지만 이들이 야곱의 아들 반열로 올라섭니다. 서는데 요셉 대신 올랐습니다. 서는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둘째 아들한테 얹고 왼손을 첫째 아들한테 얹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기업을 받고 유산을 받을 때 항상 이 유업의 기업의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파고 핵심적인 지파고 복을 쉽게 말하면은 많이 받은 지파예요. 요셉의 창고가 얼마나 넓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까? 근데 그 복의 장자의 복이 누구한테 갔어요? 그 복이 바로 에브라임한테 갑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에게는 고약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 볼 겁니다. 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침략으로부터 사사로 세워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그때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등장해서 입다한테 와서 너 왜 싸우러 갈 때에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까지 우리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불로 사사 너와 내 집을 살리리라. 이것은 이따와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 백성들도 내가 다 불질러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승리를 에브라임은 자기가 불지르고 나서 이 승리를 자기가 한 것처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입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다가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에브라임 너희들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와서 그 암몬 자손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고 복을 많이 받은 지파를 이런데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줘야 되는데 부를 때에 못 번쩍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3절에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 죽음의 위험 속에 들어가서 암몬 자손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에브라임 너희들이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나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그때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때 대적과 싸우러 갈 때는 돕지 않고 지금 와서 나와도 이스라엘에 세워진 지도자 사사인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사사가 지금 에브라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싸움이 일어나요. 이 에브라임이 너와 내 집 불사리겠다고 왔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그래서 입다도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는 에브라임 사람의
4만 2천 명이 죽어요. 에브라임이 쉽게 말해 대패를 하죠. 자기들 큰 지파가 늦게 와서 이 입다를 괴롭히고 싸웠던 사람들 괴롭힐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패배를 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사건이 발음이죠. 발음. 우리나라로 영어로 하면 여기 쥐렁이 발음죠. 쉬. 애들 쉬 할 때 쉬보렛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S 발음 시보렛해요. 시보렛. 그래서 잡아서 에브라임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발음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보렛 쥐렁이 발음하면은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 아니고 그냥 시보렛 S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이 4만 2천 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이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와서 큰 지파가 그때 열심히 도와주고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못할지언정 그걸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도. 시기심이죠. 첫째는 누구에게나 있는 시기심. 시기심을 잘못 발동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 입다 연약한 지파들이 모여서 승리했으면은 그 승리에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 줘야 될 텐데 못했다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시기심을 가지고 불질러 버리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이 우월주의라 그럴까요? 우리 지파가 최고인데 누가 우리 지파를 능가한 일을 해? 그렇게 잘못된 우월주의 이것도 엄청 위험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자기들이 최고라는 우월주의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을 쓰세요. 아멘. 이따와 이 나머지 사람들이 승리를 하니까 가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질러 버리겠다 나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이 생각이 될 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 한번 더 봅시다. 왜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런 나쁜 습성이 있는지는 그 이유 원인을 한 세 가지 정도 했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요셉이 창고를 준비 얼마나 기름진 그리고 큰 땅을 차지한 이 요셉입니까? 그 아들들을 축복해 줬는데 그 아들들의 장자의 복이 에브라임한테 갔어요. 에브라임이 복을 많이 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에게요 가장 중심 땅 기름진 땅을 넓은 땅을 줍니다. 주고 에브라임 지파는 거기에 자긍심이 굉장하죠. 근데 이들이 항상 보면은 분열한 데 앞장을 쓰는 거예요. 분열하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기드온이라는 사사 알죠?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당할 때 나서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평안을 가져줄 때 그때 또 났어요. 기드온에게 와서 왜 미디안 치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왜 우리 이같이 대접해? 그러면서 또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고약하고 나쁜 습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이 입다 사사가 세워지고 암몬을 쳤을 때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따지고 드는 정도가 아니라 불로 살라버리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되 그 승리를 가지고 어떻게 평안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안 해도 괜찮으니까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불평불만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앞으로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했던 것 여러분들 귀에 딸깍 들은 게 있어요. 4층에서 뒤에 돌벽이 있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닦을 건가? 기름으로 닦을 것인가? 물로 닦을 것인가? 그게 안 중요하다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아멘? 화평을 깨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수차 얘기했죠. 저희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일어나고 같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쓰인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는 원로 목사님과 사역하는 게 편해요. 편하고. 왜요? 서로가 하나 되니까 어떤 것 가지고도
분열 요소를 만들면 안 돼요. 그걸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교회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본질을 못하고 맨날 분열의 그 문제 해결하러 돌아다녀요. 그것 가지고 몰려다녀요. 때를 모아서 또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러다 교회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일에 고수했어요. 고수. 좀 한 번 더 볼까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다윗 시대 가면은 나라 전체가 통일이 됩니다. 통일 왕국 그래요. 그리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 시대가 되는데, 근데 솔로몬 때 끝나면서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요. 그걸 누가 가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라를 갈라요.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갈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또는 에브라임이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북쪽 에브라임이라고도 성경에 나와요. 그만큼 주축 세력으로 해서 나라를 갈라버립니다. 갈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해요. 그래서 온갖 고통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죠. 갔다가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로 예루살렘 돌아올 때 에브라임 지파는 못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사람도 유다 지파가 돌아오고 에브라임 지파는 거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끝입니다. 이렇게 분열을 좋아하고 그 싸움을 좋아하던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4만 2천 명이 이따 때 죽고,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때 나라를 갈라가지고 마지막은 어떻게 됐다? 포로 잡혀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냥 인생 끝낸 겁니다. 지파 끝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고 많은 또 우리의 결단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 사람들이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몸됨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또 그걸 잘 이루어 가세요. 성경에는 한 몸이라는 강조를 두 곳에서 합니다. 하나는 부부에 대해서,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한 몸, 그거 하나입니다. 그 남녀 부부가 자꾸 깨뜨려지고 갈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 2021년 창립 예배 때 우리 교회 한 부부라도 더 하나 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고요. 영적 공동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몸이죠. 예수의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우리 장하린 어린이가 We are one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아이와 우리가 세대를 넘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두가 하나고 성과 또 나이 관계없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 날 줌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필리핀의 아이들 우리가 알아요? 거기 장면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는 사실 그 장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인 것은 부부가 하나고 가정이 하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야 하나. 이 믿음을 굳게 갖고 그때 하나님의 교회 주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교회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이 교회는 이런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한 기업에서 준 시가 1억 5천의 신발을 가지고 저기 김정일 대통령 고향 동네 하이도 신도까지 갔다 왔어요. 오고 올라오면서 그리고 또 지역의 많은 교회들과 특별히 노예교회 많이 나눠드렸어요. 했는데 와서 신발을 가져가서 우리가 저희들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오지 못하신 분들 반응이요. 어떤 교회들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 성도들이 제법 있는데 목사님 가져가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예배 나오는 분들이 몇 분이 안 돼서 그래서 못 가져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많은 교회는 많이 가져갔어요. 잘 섬기고 그분들은 또 가시면서 나중에 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노인들만 있든지 아니면 젊은이만 얼마 있든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과 젊은이가 완전히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1부부터 7부 대면 예배 대부분이 다 나오잖아요. 나오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앞에.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이 교회 복이 될 겁니다. 은혜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 특징 것 하나가 세대 구분 없이 남녀 구분 없이 직분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는 아이들 영유아도 있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지금 몇 개월 된 아이도 있고 그리고 80이 넘어서 90을 향해 달려가는 분도 있고 올로 목사도 있고 현 담임 목사도 있고 청소년 있고 다 있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 교회의 자랑이 이런 것을 잘 보존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교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고 한 몸 될 수 있고 아멘. 아름답게 이 하나됨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관계없이 늘
하는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교육의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장에 가면 준비해야 될 것 해가지고 영성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복음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재정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쭉 준비해 갑니다. 그러면서 성결을 준비하고 이게 다 준비되더라도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다 그래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까지 준비되는데 이 기도까지 준비돼서 뭉쳐진 이것이 기도로 다지는 이것이 아무리 쓸모없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마지막이 바로 하나된 팀워크예요. 팀워크가 깨뜨려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기도하고 준비했던 걸 사단이 들었어요. 더 날카롭게 에브라임처럼 상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할 때마다 마지막 예배 시간에도 주일 예배 때 몇 번을 그 PPT 띄워놓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 준비돼 기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준비되더라도 마지막 뭐가요? 하나됨이 깨뜨려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해요. 모든 게 같이 나누고 함께 나누고 지난 주간에 극동방송 사장님께서 잠깐 배짝을 해서 갔어요. 갔더니 소망의 기도를 언제와 좀 인도를 해달라 그래요. 11시에 방송을 통해서 아프고 힘든 자들 전화하면 이제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주로 인도한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60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 영어를 하는 이것을 아이들 2-3명을 데리고 와서 방송에 좀 출연해 주라 그래요. 아이들하고. 근데 제 머릿속에는 2-3명 가지고 안 되는데 이 가정을 생각해도 벌써 7가지, 8가지 넘는 거예요. 누구는 소외시키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기준은 정하면 돼요. 잘하는 애들 몇 명 데려가면 제가 편하겠죠. 그러나 그게 안 돼요. 제 마음속에. 다 같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10몇 명이 방송국에 출연한 적도 있어요. 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일만 나눠주는 것도 다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부도 교회도 하나 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게 이 교회 영적 자산 가운데 다른 데 없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산이에요. 남녀, 직분, 직책 관계없이 서로가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 때문에 하나 되어서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고 좋을 때 같이 기뻐하며 같이 춤춰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마지막 대위임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가장 긴 장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핵심적인 것을 한 서너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야 하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다 하나가 되라고. 아멘.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와서 구원한 것을 어떻게 하는 가? 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그걸 믿게 된다고. 아멘.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 내가 저에게 다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로서 영광을 다 주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저희가 며칠 되게 하려 한다고 하나 되게 한다. 하나 되었을 때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다는 얘기. 이 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 되는 것 이 정도라고.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걸 자기가 구약에 아는 것을 어떻게 했는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는데 그것을 그 줄이 뭐냐? 평안의 줄이라고. 하나 된다. 분열의 줄이 아니라 평안의 줄이라고. 그리고 이 줄로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교통하면 하나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도신경 매주 예배 임내할 때 고백하잖아요. 성령의 교통함. 성령에 매는 줄 우리 이미 하나 되었다는 얘기. 이걸 깨뜨리지 말고 애써 힘써 지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의 영광이 주의 복이 있고 세상은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다 보면 하나됨을 못 지켜요. 하나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잘 에너지가 좋은 면이 쓰입니까? 세상은 더 말할 나위 없죠. 근래 들어서 가장 아픈 것은 나라가 자꾸 갈라져요. 무슨 이유로든지 자꾸 가진 자 못 가진 자. 심지어 안 되면은 전세 놓는 사람, 세 사는 사람 또 갈라놨어요.
심지어는 간호사와 의사도 가르고 교회와 세상도 가르고 자꾸 갈라요. 그러면 누가 나중에 죽을까? 나라가 죽고 가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거기서 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자기가 죽고 자기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창립 예배 주셨어요. 저희 교회의 장점이 장점. 오늘 이 예배를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 하나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숫자만큼 들어왔지만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부족한 점, 우리의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 때문에 더 은혜가 되고 서로가 더 위로가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입다가 에브라임을 물리치고 42,000이 죽고 나서, 그리고 입다가 죽고 장례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입산이 소개되고 엘론이 소개되고 압돈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몇 줄밖에 안 나와요. 이들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구원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어떤 지역을 다스린 거죠. 재판했다고 나오죠. 사사들의 임무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몇 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큰 전쟁에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사사를 가지고 저희들처럼 성경을 연구한 자 나눈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고 소사사라 그럽니다. 앞에 있다나 앞에 기도원 뒤에 나오는 삼손 같은 것은 대사사라 그래요. 큰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내용이 여러 장에서 나오잖아요. 이 소사사가 나올 때 앞에 대사사가 나옵니다. 대사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소사사 시대를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일 입산과 엘론, 압돈이 나오는데 앞에 대사사인 입다가 에브라임이 와서 집가 너희들 불사르겠다 그랬을 때 그걸 막아주고 정리 안 해줬으면 입산과 엘론과 압돈 시대는 여기 완전히 불투명하게 어려움으로 점철할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걸 다 막아주고 그걸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7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 사사로 계속 나오죠. 그 사사시대 때가 입다 때문에 평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2021년도 되면서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본질, 말귀 잘 알아들어라, 말 뜻을 잘 알아들어라, 그 다음에 전체를 좀 볼 줄 알아라, 앞을 볼 줄 알아라.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 아이들 영어 성경 공부할 때는 이거 매일매일 강조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공부 끝나면 다른 과목도 문제 풀고 전체 요약을 반드시 읽어보라고 매일매일 얘기를 해요. 전체를 볼 줄 알고 마지막을 볼 줄 알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결정이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 20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어느 것이 덕이 되고 또 유익하고 플러스가 되는지. 이거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면은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앞날이 정말 불투명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대사사들의 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어려움을 기드온도 에브라임의 문제를 해결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소사사가 2명이 등장해요. 그때 태평성대가 되는 겁니다. 이따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함으로 그 다음에 수십 년의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겠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 역사는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그 결단,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고 오는 온 세상에 영원토록 그 은혜는 끼쳐지는 거예요. 아멘. 어려울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교회에서 선포했어요. 본질로 돌아가자. 이 때 놓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새 시즌이라고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영광을 주시고 새 복을 주시고 새 부흥을 주시고 새 표적과 기사를 우리 일상의 삶이 되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 오늘 창립 예배 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어떤 결단하고 어떤 것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하는 일에 목회자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제 교회 얘기를 쭉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상계동에 쪽에 있는 게 저기 일터인데요. 거기서 상계동의 목사님들이 와, 그 교회 대단하다. 돈도 안 되는 걸 목사님 걸 왜 계속해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나 봐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새벽마다 애들 해서 이 사역을 한다 그랬더니 애들한테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돈 나오는 대상을 해서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분이 부러워하기도 그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그리고 좀 이상하게도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지금도 벌써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없어요. 가면 머리 하얗신 노인들이 대부분 앉아 있어요.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 소천하시면 교회 없어져요. 우리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돈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20년을 생각, 교회 앞날 정말 생각한다면.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헌법이 안 바뀌는 이상은 제가 2030년 12월 달에 은퇴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부흥되고 주의 백성들이 더 힘있게 일어나려면 이 세대를 세워야 되고 젊은 세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앞날을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느 것이 교회 앞날을 준비하고 가정의 앞날 준비하고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지를 여기에 대해서 눈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대사사들이 그때 모퉁이마다 그걸 막아주고 또 뚫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소사사 시대가 또 다가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사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돌아가서 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이제 이번에 많이 여러 교회, 우리 노예교회 참 많이 나누고 했는데 그리고 추석 지나면은 또 어려운 교회들도 찾아갈 겁니다. 저희 교회가 할 때 하나님이 요셉의 창을 쓰실 것이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본질에 충실해서 창립주일에 오늘 받은 말 승리하되 하나 되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고 잘 유지해서 가정에도 일태도 이런 것이 몸에 체질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